하라. 아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 공동체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나누고 또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섬겨줄 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진심을 담은 고백을 통하여 가족에게 혹은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모습들이, 공간들이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부담을 갖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한 번씩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해? 라고 이제 물어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사랑하지? 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좀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래저래 피하면서 그냥 알잖아. 마음을 알면 되지 꼭 말해야 돼 라고 하면 아내가 그래요. 말해야 표현해야 알지 표현 안 하면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사랑한다라고 그거 듣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든지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 표현한 마음처럼 말처럼 행동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분열되거나 싸울 일이 없죠.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다투고 싸우고 또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말, 작은 행동 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좀 더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모습, 생활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성품으로서 또한 그의 행위로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와 같은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따뜻한 말이 증거되고 너희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 속에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라고 오늘 14절은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즐겁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일을 행하되 그것으로 다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속에 다툼이 일어나고 왜 교회 속에 많은 원망의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불평이 일어납니까?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혹은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먹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더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교회 속에 속한 거룩한 성도들도 함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놓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원망 없이 다툼 없이 서로 행하는 것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인격체들이 모여서 서로 다양한 방식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타인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것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 불신의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그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일을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화평과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과 신앙의 생명은요, 종종 논쟁의 열기와 분위기 가운데 상실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라 말씀했는데, 그런 신앙의 빛과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세워진 공동체 속에도요,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열과 논쟁의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실은 옳고 그름을 우리가 구분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서로 다투면서 그것을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길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서로가 화평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사랑함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시비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생활 속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화평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시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주장을 줄이고 나의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 보면요, 시비를 가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꼭 한두 번씩 계시거든요. 교회 속에서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라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모든 부분들은요,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넘어가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가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게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서로를 향해 한 걸음만 양보하면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한 걸음의 양보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라고 오늘 1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흠이 없는 생활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요, 바울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끊임없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생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죄악이 날뛰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담고 사랑하며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성도의 모습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오히려 내가 더 충실히 감당하면, 여러분, 세상이 어그러지고 세상이 악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심들이 일어날 때 어쩌면 그 악은 조금씩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 뿐 아니라 그 혐의조차도 여러분 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가 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면 사실은 흠잡힐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무엇으로 흠을 잡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흠잡힐 만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에서 우리가 모범 대신 예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면 오히려 교회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자녀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요, 흠없는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 하늘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하게 흠없는 자녀로 살아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없는 곳에는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삶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세상 속에도요, 작은 희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와 같은 빛의 자녀의 모습들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빛의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어느 장소에 세우시던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빛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빛이 된다면 아무리 어그러지고 더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빛이 가는 순간 그 모든 어둠은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그 생명의 빛을 나타내므로 그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신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빛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빛으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더욱더 뜨겁게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빛을 밝힐 수 있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빛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냄을 통하여 그 속에서 보여지는 그 빛의 모습들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유익을 밝히는 거예요. 촛대의 촛불이 자기의 몸을 녹여가면서 그 공간을 밝히는 것은 그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발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될 때 참된 빛의 역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죠. 나로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견고함뿐만 아니라 유용함을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했으며 자신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했을 그것을 알리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강력함을 가지고 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고는요, 근면과 꾸준함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람질할 때 이 열심을 다하여 뛰는 모습 속에 어떤 게 포함되는 것입니까? 근면함, 그리고 꾸준함,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그것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요, 공동체를 향하여 회개할 사람들이 그들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렇게 달려갔을 때, 우리의 빛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도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달려갔고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마저도 감당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재단에 기꺼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전제로 드렸다. 온전히 부어서 그들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요, 제물과 섬김은 헌신과 희생적 봉사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을 전제로 드림을 고백합니다. 전제는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기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희생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고를 가지고 어떠한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피로서 자신의 가르침을 증명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쁨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남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세상의 빛의 자녀로 버려질 때 그 속에서 내가 온전히 녹아지고 나의 삶이 온전히 사라질 때 그곳에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내가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곳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그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희생, 나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들이 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걸음들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